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단단하게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허리띠를 바짝 정해 매야만이 걸어가도 다른 박질라도 바지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육상 경기 가운데에 말하자면 역기 드는 장면이나 또는 투포환 던지는 장면을 보면은 나올 때 허리를 발끈 아주 최대한으로 동여 메고 나와서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또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에 괜찮겠지 하면 안 돼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 틈을 뭐가 노리느냐? 사탄 마귀가 노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가 좀 안 되면은 다시 되묻더라도 확실하게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자주 등장하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무리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하고 질문하는 무리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오늘 본문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에 얻은 그 틈을 노리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무리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신앙적 근거와 사회적 계층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루살렘의 성전과 제사장, 귀족 계층에 기반을 둔 정치, 종교적 엘리트였으며 모세의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인정하고 부활이나 영의 존재를 부인한 무리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세가 없어요.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한 중산층으로서 모세 오경에 의해,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에 장로들의 유전까지 받아들이면서 영원 불명과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는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에 비하면은 일반 사람들에 속한 종교 공동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또 공통점을 찾는다면은 모세 오경,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또 그들이 뭐를 또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똑같아.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들이 종교의 이념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다투는 무리들의 유독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끼리도 다퉈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내세가 있다, 내세가 없다, 이걸 가지고 다투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는 똑같이 힘을 합치는 무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무리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율법에 대하여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실력만큼은 인정했어요.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오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했습니다. 옳다, 너희들이 참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제자들에게 본받으라고 것까지 했어요. 다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책망하였고, 그들이 왜곡하여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누룩은 뭐냐?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접촉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단들과 접촉하지 말 것이 그것입니다. 은연중에 우리에게 죄를 뿌리는 거예요. 뭐가? 누가? 이단들이. 슬그머니 우리에게 와서 한번 건드려 봅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지. 근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따위를 물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니네 어머니가 낳았지? 우리 어머니가 낳았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낳았냐? 어린아이가 대답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몇 월, 며칠, 몇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단들은 꼭 이걸 들고 나온다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모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해박한 지식에다가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교훈해 주고 계시지만 이들의 태도는 여전히 돌아서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미산동에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가 진을 치고 있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앞을 지나고 있나이다. 그리고 가끔 우리 교회에다가 이상한 쪽지를 꽂아 놓습니다. 그들에게 저주는 하지 않는데 이 말은 해요. 주여, 저들을 깨끗하게 소멸시켜버려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합시다. 우리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죄를 뿌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고 읽어보면 그것이 누룩이에요. 누룩이야. 그게 접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복음으로만 무장하면 그까짓 거요. 그리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까짓 거요. 저기서 막 무서운 무리들이 막 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래양 집사님. 어린아이들이 어디로 가요? 그리고 엄마한테만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만 가면 해결돼요. 엄마한테 무지무지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어린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심지어 동물들도 엄마의 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이게 생명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을 보았는데, 문어 새끼들이 문어 주위에서 막 놉니다. 놀다가 천적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엄마가 불러들여. 엄마인지 아버지는 모르겠어. 그나저나 다 불러들여. 그 많은 문어들이 엄마 품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천적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계속해서 그것이 노리고 있어. 그래가 떠나갔어. 그러면 이제 엄마 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파도가 출렁출렁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불을 제끼듯이 제껴졌어. 근데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새끼들은 엄마를 뜯어먹고 있었어,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엄마는 완전히 희생당하고 새끼들을 보호했어요. 이 새끼들은 엄마는 절대자예요, 절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할까요? 이건 또 실제로 일어난 일이요.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자동차가 가서 불을 다 껐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또 안에 무슨 잔불이 남아있나 싶어가지고 소방사들이 이 호스를 들고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저 구석에 암탉 한 마리가 죽으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끼니까 병아리가 와르르 쏟아져. 병아리는 엄마 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 품에 들어가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무장하는 시간이야.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자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장해야 돼요. 그 말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 말씀이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천국 복음의 현장에는요, 이 복음에 대하여 왜곡하려는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서기관들은 글쓰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쓰기를 좋아해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로서 선생님, 랍비라 칭함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한마디로 일반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곧바로 직업입니다. 교육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되묻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율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까지를 교훈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율법과 법들을 항상 앞세우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책이 마태복음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율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헐뜯기에 혈안이 된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이요. 이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 읽었잖아요. 조금 앞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까지를 읽은 후에 잠시 쉬었다가 20절도 읽을 것이니까 그대로 펴놓고
읽기 바랍니다.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19절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의 1.1획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지키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위하여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주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이요. 20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율법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식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요 그냥 머릿속에다 넣어놓기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시로 꺼내서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면 녹슬어요.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장롱에다 감춰놓고 운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운전석에 앉아도 운전을 못해. 왜? 안 했기 때문에. 녹슬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섣불리 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좋은 것이 좋다여 우야무야 지나치려는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거 아니다 하면은 절대로 이것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물들어요. 거기에 물들어. 큰 일을 그르치는 곳에서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행위가 이것 정도야 괜찮겠지. 우야무야 지나가는 것. 큰 일을 그르치게 하는데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매사에 꼼꼼하게 살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의료사고가 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위암 수술할 때 이렇게 틈으로 봤어요. 맨 처음에 간호사가 거즈를 셉니다. A라는 간호사가 셉니다. 몇 장이 필요한가? 50장이 필요한가? 100장이 필요한가? A라는 간호사가 셉니다. B라는 간호사가 또 셉니다. C라는 간호사가 또 셉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수술하기 전에 다 세요. 왜 센 줄 아십니까? 그 닦으면은요, 핏덩어리인지 거진지 몰라요.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세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말하자면 이제 수술 끝나고 봉합하기 전에도 또 세요. 먼저 그 개수가 그대로 있는가, 모자란가. A라는 간호사가 세고 B라는 간호사가 세고 C라는 간호사가 셉니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했을 때 이제 꼬매는 봉합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끔 의료사고가 났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A라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을 때 이 자연분산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것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왔어요. 깨끗하게 다 된 줄 알고 왔어요. 배가 조금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그냥 그때서 진단하고는 괜찮습니다. 또 보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다른 병원에 갔더니 속에 수술용 가위가 들어있어. 왜 그렇습니까? 꼼꼼히 안 챙기면 그렇게 된다니까. 또 어쩔 때 거지가 들을 때도 있어요. 정확하게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고를 내는 의사들이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지면 좋은데 그냥 무슨 집에서 헌옷 기우듯이 다시 또 수술을 해주는 것으로 끝내버리려고 그래.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특별히 성도들의 삶은 꼼꼼히 챙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설렁설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이 그러잖아요. 설렁설렁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대. 처삼촌이 뭐예요? 장인 동생 아닙니까? 벌초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장인은 내 장인이니까 꼼꼼하게 해. 그럼 처삼촌은 그까지 거예요. 그냥 대충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관련되는 것은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꼼꼼하게 챙겨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과 똑같이 이성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부활에 대하여는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22장 2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했습니다. 아니, 놀랍게 여겼으면 예수를 따라가야만 되는데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쪽에도 안 믿는다는 얘기지. 놀라면서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5장 6장 7장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에 대하여도 7장 28절로 29절에 기록된 것을 보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칠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28절로 29절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평상시에 서기관들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 이 말씀이요. 차원이 다르더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빠뜨리지 말아야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 전해 내려온 장로들의 전통을 타파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전쟁도 정치적인 권력자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이 그들에게 끼어든다고 해서 그들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서기관님, 사두개인이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냥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떠나버렸다. 이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가끔 교회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나옵니까? 선거 앞두고 나와. 표라도 한 발 더 얻으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교회 가서는 아멘하고 절에 가서는 남의 아무탑을 관세음보살 찾고 저쪽에 가서는 또 박수치고 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요. 이들과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곡된 영적 신앙 상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뭐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든지 말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하나님의 성에 우리가 짧게 말해서 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순복음의 기본 틀이기도 한 요한 3서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최고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금 하나님 품에 들어가신 조인교 목사님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이 말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교단의 핵심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등한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만 치우친다면 마치 심장암에 걸리는 것처럼 생명과 직결된 내장의 중요한 부분이 병이 들어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고 압박하여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세요. 영혼을 신경을 안 쓰면. 여러분, 우리들은 바른 길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른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누구누구 말을 듣고 가지 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요. 누가 이렇더라 저가 이렇더라. 그래, 너는 너 갈 대로 가라.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 가노라. 여호수아 장군이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들을 앞에다 놓고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희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을 따라가든지, 너희들이 믿었던 신을 따라가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때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무리들도 나도 당신이 믿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말하면요, 건물의 골조가 생명이 다 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리모델링 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모습이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 이 말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지금 뱃속에 지금 너희에게 화를 입히는 것들이 들어있다. 화 있을진저 하는 것이고, 썩어 있고 병들어 있는 너희들의 속내를 털어놓으라는 얘기야. 이것이 뭡니까? 회개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가 이만큼 중요해요. 회개는요,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합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도 부끄러워. 그런데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부끄러워. 그러나 방언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는 수가 있어요. 왜? 옆에 사람이 들어도 모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여러분, 방언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받으면 기도 시간이 재미있다니까요. 왜? 그 시간이 깨끗하게 신선받는 시간이요. 지금이야 우리가 닭을 잡으면 그냥 내장은 다 버리다시피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닭 한 마리 잡으면은 똥만 빼놓고 다 먹어. 여러분,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몰라요. 닭 똥집만 모아가지고 파는 데도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 창자를 어떻게 씻는지 아십니까? 닭 창자를 닭 헌 뒤에 칼끝으로 창자 입구다 대고 쭉 밀면은요, 창자가 앞 처음부터 끝까지 쭉 확 벌어져. 그러면은 거기다가 소금 한 줌을 딱 집어넣고 막 비벼. 그러면 깨끗하게 씻겨져요.
그러고 나서 깨끗한 물로 다시 한번 헹궈.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국을 끓이면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여금 이 속내를 드러내라고 그런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방언을 받아야 돼요. 방언을 받으면 우리 속 창자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나도 방언 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옆에 사람들이 난리 나도 나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사람 구경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내서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가세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그 군데마다 개인 기도하는 굴이 있어요. 거기에 입구에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기르면은 도대체 미국 사람인가 러시아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저 중동에는 인도 사람인가 몰라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들은 막 그 안에서 땀을 흘리며 목이 터져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속된 말 하면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따지듯이.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보았습니다. 주여 이 한 시간에 나도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시자니까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참 이와 같은 말을 할 때는 아멘 소리가 커가지고 선풍기가 떨어지게 하자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이 침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것을 감추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가증스럽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자체가 허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들이 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깨끗함을 누린다거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죄악 속에 매몰당하게 됩니다.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의 속 중심을 제대로 정비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은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생활, 이 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적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한 이종걸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요.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집에 가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합니까? 병원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꾸준하게 먹어야 되고 날짜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받아야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서 성경 보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요. 가장 여러분들이 실감나는 것은요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이 나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증거요. 야,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며칠 전에요 저하고 동창인 친구가 있습니다. 동창 중에 가장 내가 사랑하고 또 같은 동창이지만 존경하는 친구가 있어요. 일산에 사는데 일산 형수 만나보러 오다가 그 친구가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게 나 종거리네. 반가워하더라고.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게나. 그리고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일주일에 3번씩 투석 치료를 받는데요.
그걸 해결할 방법은 누가 신장을 주면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을 그거를 쉽냐 이 얘기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속된 말로 말하면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저보다 나이는 한 살 많습니다. 근데 내가 그 친구하고 가서 차를 한 달 마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저더러 혹시 흑염소 먹니? 그래서 먹지. 나는 아무거나 잘 먹네. 그런데 나보다는 자네가 좋아한 것을 먹기를 원하네. 그래서 자기도 먹는데 흑염소 집 가서 자기가 흑염소 탕을 사준다고 그러길래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돈 내기 전에 내가 얼른 카드를 주면서 결제를 했어요. 자네가 낸다고 내는데 내가 다음에 자네한테 받아 먹겠네. 오늘 친구한테 병원비는 못 줘도 밥값은 내가 내겠네. 하고 그 친구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생명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식당 주인이 옆에서 듣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 옆에 있다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로 사이다를 한 병 갖다 주더라고.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제가 또 그 서비스를 받았어. 그리고 와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종이 간접적으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이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다음에 올 때는 자네 건강한 모습으로 나에게 밥값을 내게나. 오늘은 내가 냈지만. 그래서 새벽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문자도 띄웁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과 생명 놓고 거래하지 않겠는가? 내 생명 살려주시면 믿겠나이다. 그런 거래를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회용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회용이 아니에요. 한번 병원에서 그냥 수술했다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먹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또 가서 검사도 받아야 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사가 이렇게 날짜를 예약해 준 것과 똑같은 날이 주일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변함없이 생활 속에서 행하여야만이 영혼이 달되고 범사가 달되고 강건한 삶을 보장받게 되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율법에서 정해진 모세의 가르침 속에 계대 결혼 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요. 계대 결혼이 뭐냐? 이스라엘 종족 보존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기 위한 전통 결혼 제도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같이 맨 위에 장자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겨 죽게 되면 그 장자의 아내인 그 형수와 시동생이 결혼하여 자식을 얻게 하는 방법인데 그 동생마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또 죽게 되면 셋째, 넷째 쭉 이어져 7째까지 가는 제도가 계대 결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결망측한 결혼 제도 아닙니까? 이게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 쉽게 말하면 혈통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계대 결혼이야. 율법에서 정해놓은 이 계대 결혼, 이 제도에 대하여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것에 대하여 해결책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부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주장한 영생과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한 여자를 놓고 칠형제가 티격태격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서로가 자기 아내라고.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들도 이것에 대하여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생육과 번성함이 기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 그래서 한 사람의, 한 인생의 온전함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온전함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의 나라, 천국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이 보통 그래요. 아무개 집사, 또 아니면 아무개 씨, 당신 죽어서 그 나라 가서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는가?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는가? 그러면 다 같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지겨운데 그 남자하고 또 결혼해. 아이고 지겨운데 또 그 여자하고 또 결혼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나라 천국에는 결혼 자체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남자나 여자나 다 각각 하나님의 온전함 그 자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여자와 남자가 합하여야만 온전함인데, 천국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전하며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장가할 필요도 없고 시집할 필요도 없어. 결혼이란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부활 때에는 남자들에게는 장가, 여자들에게는 시집, 장가와 시집이 무의미하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들은 죽어서 영생에 날아가면 천사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남자냐 여자냐 성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이 없어요. 뭐 여자 천사가 와서 말했다, 남자 천사가 와서 말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천사는 누구에게든지 반기는 대상이지 남자나 여자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돕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남자 천사, 여자 천사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요, 우락부락하고 그리고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천사하면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예쁘고, 아멘, 아름답고, 아멘, 친절하고 착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천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따름입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으로 그들의 할 말을 잊게 하십니다. 이들은 적어도 율법에 대하여는, 성경에 대하여는 타의 주정을 불허할 만큼 자신감이 넘치면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자기들이 말이고 법이고 자기들이 마비 율법이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무리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부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앞세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무식함을 드러내신 장면이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이 무시가 32절 말씀 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은 뭡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에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는 것으로 하면 끝나면 안 된다니까. 놀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을 빨리 예수를 영접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으면 돼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어머니 믿으면 돼요. 어머니를 논쟁의 대상, 분석의 대상이 아니요. 어머니는 어머니요. 제가 이런 말도 한 적 있습니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스 코리아와 같이 예쁜 여자를 트럭으로 한 트럭으로 갖다 놓아도 곰보 째보라고 해도 내 어머니가 좋아. 아니, 아멘도 안 하네. 천사 소용없어요. 그까짓 거요. 곰보 째보 못생겨도 내 어머니가 좋아. 내 어머니를 믿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알고 확신한 것을 그리고 믿는 것으로 자신 있게 아직도 의문을 품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자, 곧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들의 태도는요 단호해야만 합니다. 안개 속을 헤매듯이, 안개 속을 헤매는 사람들처럼 확신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하려다가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설득당하게 됩니다. 설득당하게 돼요. 그래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이단에 빠졌어. 왜 그래요?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그래요.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단 사이비가 우리 와서 달콤한 말로 꼬드겨도 안 넘어갑니다. 아멘? 절대로 안 넘어가요. 그들이 와서요 굉장한 술법을 동원해요. 지금도 가끔 종종 우리 어떨 때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뭐 쪽지를 놓고 간다니까. 그래서 누가 놓고 간지를 모르면 주여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소멸시켜버려 주옵소서. 그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한시 빨리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미한 그러한 믿음 가지고는요 복음을 전하려다가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설득당하게 된다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태도는 반석과 같은 구원의 확신 속에,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처신과 태도가 가장 큰 무기가 되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